이제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 볼게요.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해석하고 생각한 바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많은 자료를 받고 그래서 reliable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어디 사이에 놓여 있냐? 이 산상수훈 말씀은 사실 그 전 4장 12절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이미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어디서 끝나냐? 이 나눠드린 유인물의 마지막에 있는 9장에서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즉, 이 마지막을 보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들어야 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걸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제자를 불러달라. 제자를 보내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처럼 이 말씀을 듣는, 산상수훈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깨닫게 해서 제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첫 구절로 오늘 본문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 복, 그릭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즘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도 번역이 없어서 blessed라고 그냥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적절한 번역이 없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들여다보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맨 뒤에 보시면 2주차 내용을 보면서 따라가 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총 8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나와요. 첫 번째 3절부터 10절까지 총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와 8번째 거를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와 8번째 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1절, 12절에선 예수님께서 11절의 뒤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처음 8번은 자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어. 근데 9번째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이 복이 너희에게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 첫 번째와 8번째 안에 8개의 복에 대한 말씀, 마카리즘에 대한 말씀이 있고 9번째는 이제 너희들에게 그 복으로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답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뭐를 참된 행복이라고,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셨을까? 자, 마카리즘 여기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if, then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아, 심령이 가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혹은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구나. 혹은 온유하면 빵을 받겠구나. 그 if, then이 언어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행복한 자야. 왜냐? 뭐뭐 하면 뭐뭐 다가 아니라 자, 이런 삶들이 행복한 삶들이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1절과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여덟 개의 모든 복은 천국에 대한 이해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이 말씀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을 얘기하실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그 묶음 안에서, 그 이해 속에서 이 모든 여덟 가지의 복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즘 블렛 첫 번째를 먼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행복에 대한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를 기준으로 혹은 뭐를 근거로 주어진 지혜냐? 바로 미래지향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지혜라. 그래서 이 비유를 혹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결코 들릴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복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고 기대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야. 하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구복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 저는 이게 가장 건강한 해석이라고 이제 제안해 봅니다.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쭉 읽어 볼게요. 잠시만요. 어우씨. 난감하네. 때문이다, 이거 저 뒤에.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로 행복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행복한 자는 애통하는 자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행복한 자는 온유한 자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행복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행복한 자는 자비로운 자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들이 자비롭게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행복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행복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행복한 자는 의로움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자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처음 읽었을 때랑 느낌이 어떤가요? 전혀 달라질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맞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심각하게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 네 개, 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온유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지를 조금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어로 표현해 보면 spiritual bankruptcy. 내 영이 파산한 상태다. 조금 더 표현해 보면 나에게는 어떤 수만도 없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한테는 답이 없다. 라는 걸 고백한 그 고백.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애통하다는 건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나란 존재를 보니 절망적이고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어. 나란 존재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나를 보니 아,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에서 오는 그 애통함. 그리고 또 죄된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인 줄 알았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 줄 알았어. 근데 죄악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그 세상인 걸 깨닫고 하는 애통한 마음이요. 자, 그럼 온유하다는 건 뭐냐? 영어로 meek. 뭐 어떤 번역엔 겸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책에서 번역한 가장 건강한 해석은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종일 뿐입니다. 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가 주인 노릇할 자격이 없다. 라는 의미의 온유함. 나는 내가 내 삶을 이끌기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한텐 아무 소망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너무 애통하다. 그러니 나로 살 수가 없고 나로선 답이 없구나. 난 그저 종일 뿐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게 저 온유함. 그럼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뭐냐? 내가 선함을, 내가 의로움을 조금은 일구며 살 줄 알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로울 줄 알았는데 의로움을 내가 추구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말라지는 거예요. 선한 삶, 의로운 삶,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 그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아, 너무 목말라요. 근데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는 목마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해 속에서 5번째부터 8번째를 보면 그걸 깨달은 자, 이제 종이 된 자가 주인이 바뀌어서 저 삶을 산다는 자비로운 삶을, 마음이 청결한 삶을, 갈등이 많은, 깨어짐이 많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그리고 심지어 그 목말라던 의로움을 위해 이젠 박해를 받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과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선함을 위해, 이 세상의 의로움을 위해 올해 어떤 걸 하셨나요? 뭔가 내가 이 세상의 선함을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싶어서 몸부림치셨는지,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나한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이런 질문은 이제 아무도 던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저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에 대해 엄청 민감한 시대였어요. 비록 그걸 이루는 방법은 그럴듯했지만 그거에 대한 민감함은 우리보다 더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의로움, 거룩함, 선함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그걸 얘기하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야 우리 좀 좋은 삶을 살아보자. 선한 삶을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하시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없을 거예요. 그나마 교회가 승화, 교회가 마지막 파이널 리솔트 이 세상과. 근데 그 교회마저도 나를 위한 복음, 내가 잘 되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게. 한번 나의 삶을 보고 믿어지면 너희 저 삶을 살아볼래. 저 삶으로 초대돼 볼래?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인생이 됐을 때 너희는 박해받을 거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기대하던 거 이룰 수가 없어. 어쩌면 못 이뤄. 근데
그때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존재다. 그 정체성이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봐봐요. 1에서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먼저 있어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보다. 자비롭게 행해라. 화평하게 해라. 이전에 애통하냐. 너희 심령이 가난한 그런 정체성인 거 깨달았냐. 그걸 깨닫는다면 나에게 와라. 내가 주인이 되어줄게. 그때 너희는 자비와 화평과 의로움과 청결한 마음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왜? 하늘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미친놈인 것 같아요. 10대만. 근데 저 하늘에서가 저 말이 진리라면 저는 미친놈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계산적인 사람. 근데 저는 천국을 믿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 이 땅을 소망하고 사는지,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지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회개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기존에 있던 선입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저 말씀이 믿어지면 다 진리입니다. 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놓여져.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정말로 복된 삶이 뭔지 몸소 보여주세요. 십자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심령. 얼마나 애통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얼마나 무너져 있고 박해와 조롱과 모든 것이 쏟아진 그 자리가 십자가.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바꾸시죠? 죽음으로 두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영원함의 자리로 바꾸신다. 영광의 자리로. 그걸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 말을 깨닫습니다. 아, 저거 진짜다. 저 말이 진짜다. 나한테는 답이 없지만 저 예수님한테는 답이 있고 저 예수님한테 답이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도 저 예수님이 가신 하늘에서 상급을 기대하겠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이 삶으로 올래 말래? 이걸 믿을래 말래? 추수할 게 없다. 추수할 게 너무 많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4장 17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